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땅을 주시고 가정이라는 땅을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교회라는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간관계라는 많은 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과연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앞에 묻고자 합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실패했다면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섬기며 그렇게 실패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묻고자 하오니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족한 것들 보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주께서 우리를 그 땅에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마침내 실현하고 또 성취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그 신명기의 이 본문이 참 주제가 많은데 새벽에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가 펼쳐야 될 율법이 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속성이에요. 율법의 속성.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율법 계약은 우리가 받은 모든 율법은 계약 혹은 약속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약속의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옛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정말 재림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신약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을 구약, 옛날 약속, 그리고 새로 받은 약속을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이라는 것의 구성 자체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형태를 가지고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약속이 가진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약속이든 반드시 형벌, 즉 저주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약속에는 반드시 축복과 저주가 걸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와 집을 거래할 때 계약서를 쓰죠. 이게 약속입니다. 계약서,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에
반드시 포함되는 문구가 뭡니까? 만약에 이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중간에 합당한 이유가 없이 파기하거나 계약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 약속을 깬 사람이 받아야 되는 형벌이 포함돼요. 반드시 뭐 위약금을 낸다든지 벌을 받게 된다든지 그런 형벌,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저주가 포함되죠.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모 장관의 문제 중에 증명서 문제가 첨예한 다툼의 주제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증명서라는 건요, 사람이 칭찬을 받거나 상 받을 만한 훌륭한 일을 했다고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예요. 그래서 이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의 신뢰를 얻거나 학교나 직장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 증명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증명서 하나 얻으면 굉장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증명서, 축복이 되는 증명서를 발급해 줄 때 이 증명서가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만약에 이 증명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위조됐을 경우에는 즉시 저주를 물어요. 즉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모든 언약, 약속, 계약이라는 것은 상과 함께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받게 되는 형벌을 반드시 포함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야,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이건 계약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형벌을 걸어놓고 서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모든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과 함께 그것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형벌을 포함해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이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그 구원이 어떤 형식으로 선포됩니까? 약속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구속력이 있는 게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고 번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다 약속이라는 형태를 걸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모든 인간은 약속을 어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 약속을 어겼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약속할 때 자기 존재를 걸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내가 너희를 구하러 오겠다고 메시아의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강력한 구속력을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셨어요. 오셔서 실제로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실행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백성들이 정말 강력하게 믿었던 게 뭐냐면, 부활을 해서 하늘로 올라갈 때 약속을 하나 하고 올라가셨죠. 그 약속이 뭡니까? 올라가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에 미쳐서 일평생을 선교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엄중한지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도 진지하게 기다려요. 아주 진지하게.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지 않는다,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자기 존재를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재림은 반드시 있어요. 바로 이게 언약의 무게예요. 그런데 9절 10절을 보면
바로 그 언약의 중요한 속성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준 계명을 어기면 내가 그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저주에 관한 이 법칙인데, 계명을 어기면 약속의 속성대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갚아야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4대까지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만약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내 약속을 어긴 죄 때문에 딸도 저주를 받고 딸의 자녀까지 연저제에 묶여서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 정말 그런 뜻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29절 30절을 보면 이 징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고 말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러분, 뭐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먹은 건 아버지인데 옆에 있는 아들이 시다 이러면서 얼굴을 찡그린단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없죠. 여러분, 이 시다라는 느낌을 누가 받겠어요? 신포도를 먹은 당사자가 느끼겠죠.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영적인 법칙은 뭐냐면 각 사람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 죄 때문에 자녀가 벌을 받거나 죽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내 삶의 결론으로 징계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전제에서 오늘 말씀을 풀자 이거죠.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동적으로 자녀가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전가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 회개를 배운 적이 없는 자녀는 부모의 죄를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죄에 대한 반응은, 잘 들으세요,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반드시 자녀들은 죄에 대해서 반응할 때 우리 부모님이 죄에 대해서 반응한 그대로 살아가요. 그대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자녀 앞에서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는 걸 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도 죄를 지을 때 변명해요. 그 자녀도 죄를 지을 때 숨겨요. 그런데 죄를 놓고 회개하는 부모의 반응을 보고 자란 자녀는 그 자녀도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는 배우는 거예요. 앞선 세대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회개를 어디에서 배우는가? 5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어제 말씀에 하나님은 계명을 어긴 광야 1세대 앞에 불같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광야 2세대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그 선조들이 하나님께 어떤 징벌을 받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두렵겠죠, 광야 2세대도. 그때 모세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와 백성 중간에 서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불같은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 광야 1세대가 겪은 불심판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이 이 신명기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 게, 결국 신명기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날 부모 세대가 지었던 죄에 대한 모세의 죄 고백이에요. 이거를 지금 얼마나 적나라하게 고백하냐면, 여러분 지금 부모 세대의 죄를 고백하는데 그 부모 세대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모세의 연설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경에 보면 벳볼 맞은편에서 지금 이 연설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성이 지금 눈을 뜨면
벳보엘이라는 장소가 보이는 곳에서 모세가 지금 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모세의 죄 고백을 들으면서 동시에 눈으로 보고 있는 벳보엘이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광야 1세대가 모압 여자들에게 유혹이 돼서 그들과 음행하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숭배하다가 죽음당한 장소가 어디냐? 벳보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 2세대가 부모 세대가 지었던 그 죄의 장소들 눈으로 보면서 귀로는 그들의 그 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광야 2세대는 부모의 죄를 대물림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죄의 사슬을 끊을 때 혼자 못합니다.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와 죄 사이를 끊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왜 내가 불같은 하나님을 만났는지 자기 죄를 고백하며 간증해준 불같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다음 세대가 1세대와 똑같이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왜 2세대가 또 만나는지 아십니까? 그들 삶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앞선 세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굉장히 잘못된 교육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허물을 안 보여주는 게 좋은 교육이고 그게 바로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완전히 틀린 겁니다. 완전히. 그거는 부모의 성경적인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는 뭐냐면 죄 안 지었다라고 변명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에게는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도와주는 부모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었는지 죄 고백과 간증을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고백을 해주는 어른들이 있는 교회, 그런 어른이 있는 사회, 그런 어른들이 있는 가정이 그 자녀들이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요? 그 자녀들은 회개라는 법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도 이 자녀들이 좀 비행을 저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의 행동은 반드시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는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애들 데리고 정신과 많이 가봤어요. 정신과 가면 정신과 선생님들이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 데려오라고. 애 데려오지 마시고 부모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의학적으로나 어떤 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언제나 문제 안은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 아이를 신방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저와 함께 교사가 같이 가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말씀에 대한 처방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사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부모 대신 교사들이 애들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요. 야, 미안하다. 내가 어른으로서 너한테 보여준 게 없다. 내가 너네 부모님 대신해서 사과할게.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부모가 무릎 꿇고 자녀에게 사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개 중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내가 뭐 잘못했냐고 하면서 끝까지 사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본 게 뭐냐면 열의 여덟은 부모님이 무릎 꿇고 자녀 앞에서 회개하잖아요. 반드시 그 자녀는 소망이 있어요. 돌아와요. 마음이 싹 풀려요. 그리고 자기 죄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자기 죄를 봐요. 애들이 그래,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이렇게 안 합니다. 부모에게 회개를 보고 배운 자녀들은 반드시 언젠가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죄를 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야 말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만난 불같은 하나님을 3, 4대까지 만나게 하는 어른입니까? 아니면 내 이후로는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어른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세 같은 중간자가 돼야 돼요. 중간자가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만난 불같은 하나님을 만나지 말라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래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불심판 가운데서 회복하고 징계하셨는지 그것을 경고하고 그것을 전달해줄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자녀들은 정말 나에게서 회개와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죄 고백을 하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죄를 정말 숨김없이 오픈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